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2018년 12월 21일 금요일 오전이 시작되었네요. 잠깐 하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낮에도 유성은 떨어집니다만 눈에 보이지 않죠. 태양이 이렇게 부지런히 떠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2018년 겨울철 하늘의 별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탄생과 예수님의 하나님 자신이라는 왕중왕 만왕양 만주의 주라는 12 태양이 지나가는 황도대에 있는 12궁성, 그러니까 12 constellation이라는 12가지 황도대, 영어로는 조디악이라고 하거든요. 태양이 지나가는 이곳에 보이는 12개의 별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선포하고 있다. 그래서 처녀자리로 시작해서 사자자리를 마치는데 그 처녀자리와 사자자리에 이 별자리가 지금 계속 이 겨울에 우리 북반구의 하늘을 넘어가고 있다는 좀 의미 있죠. 그 다음과 동시에 여기 천칭자리가 여기 뒤에 따르고 있어요. 천칭자리는 마치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자, 이렇게 보입니다. 그 뒤에는 또 전갈자리가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사탄 마귀로 인해서 발뒤꿈치 상한 십자가의 사건을 나타내고 있는 전갈자리. 이제 그렇게 이 아침에 하늘에는 이렇게 하늘의 별자리가 형성되어 있네요. 다른 프로그램 하나를 제가 더 추가했는데요. 스테리 나이트 셀레스트롤이라는 건데요. 지금 현재 이렇게 태양계가 주님께서 아마 이런 식으로 지구에 들어오시겠죠. 여기 세 번째 그린색이 지금 이게 바로 지구를 나타냅니다. 지금 화면이 지금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제가 생방송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화면이 좀 어두워야 되는데요. 잠깐만 제가 지금 어쨌든 이래도 화면이 다 잘 나오진 않는데요. 어쨌든 생방송으로 잠깐 아침 묵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저는 이렇게 새벽에는 제가 거의 2-3시까지 하늘의 별자리를 잠깐 봤는데요.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이 밀실을 만드셨으며 욥기 9장 9절, 그 다음에 욥기 38장 31절, 그 다음에 아모스서 5장 8절 등의 이와 같이 삼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제 제가 이 삼성을 잠깐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별건 아니지만은 우리들의 관심은 늘 성경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님 자신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늘도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시대에 대한 묵상인데요.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 가면 사람들이 좀 들뜨게 되고 분주해지게 됩니다만 저는 이전까지 마음은 글쎄요 사람이기 때문에 분주하고 들뜨지 않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연말연시에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사람들이 마음이 바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모임도 필요하고 있겠죠. 그러나 일체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보지 않고
그냥 혼자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만 믿고 또 이 시대의 문명에 이런 어떤 기계들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에 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정도지만 올 한 해가 저물어 간다고 해서 우리가 들뜰 필요는 없고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지나면 또 2018년이 저물어 갑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오늘 저녁부터 내일 저녁까지 특별히 그 12월 22일은 계절적으로 뭐 이렇게 동지가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엊그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토라 달력으로 잠깐 보면은 지금 10월 달인데요. 12월 21일은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만. 그래서 보통 이제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는 윈터 솔스타이스라고 해서 동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지는 겨울이 가장 길고 낮이 짧은 것으로 아마 밤이 가장 긴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2018년에 동지가 드디어 왔지 않습니까? 24절기 중에 아마 22번째 절기로 봅니다. 또 왜 하필 또 절기가 또 24절기일까요? 예, 하늘에 24장로가 있는 거 보면 특이하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크게 벗어날 수 없고 벗어나면 그냥 우리는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인데 사람들은 사탄 마귀의 뱀의 소리를 들었고 인간 하나님을 떠난 문명을 이뤘고 결국은 노아 홍수나 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또 한 번의 심판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참 어쨌든 슬픔이 아닐 수 없어요. 인생 자체는 뭐 비극이냐 뭐 기쁨이냐 행복이냐 따질 때 글쎄요.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것은 비극이죠. 뭐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그러나 예수 만나고 사는 것은 그 자체가 홈리스라도 행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럴 겁니다. 아니 왜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하고 뭐 찬양을 하는데 왜 홈리스가 되고 가난해야 되느냐. 그것은 당신 생각이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세상에서 홈리스를 면하고 아파트 두 채를 사고 좋은 차를 사고 행복하면 몇 년 행복할 겁니까? 그건 전혀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동지를 맞이했는데요. 잠깐 그 말하기 전에 그렇다면 영어권에서는 이와 같이 홈리스 사역을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도 지금 현재 실시간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 사람인데요. 아마 데이브 목사라는 이분이에요. 가끔가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지만 이 사람도 The Coming 하르파조라고 해서 하르파조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휴거를 기다린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사람은 가난한 이런 쉽게 말해서 홈리스 사역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도네이션을 계속 받아요. 이렇게 서포트 해달라고 하면서 이 사역에 도네이를 하면서 여기 뭐 페이팔, 고펀드, 트럼펫 오브 갓 미니스트리, 고펀드미 쭉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홈리스를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것도 뭐 일본의 우에노 공원이라든가 또 미국은 또 수없이 많은 공원이 있습니다만 춥지 않은 곳에는 늘 이렇게 홈리스들이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 많고 제가 미국만 가서 차를 한번 운전해 돌아다니도 곳곳에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이 많아요. 극과 극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 사람은 지금 랩처의 시간이다. 휴거의 시간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실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분도 어쨌든 겸손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제가 어떤 안면은 없습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서 못 먹고 소외되고 힘들고 있습니까? 근데 여전히 세상은 경제, 또 연말 연시, 성탄절, 무슨 블랙 프라이데이, 난리를 칩니다. 이런 것에 편승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모쪼록 고독하고 외롭지만 그저 평상시 같이 지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서 많은 상급을 받지 않겠나 저는 이제 그렇게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 우리가
좋게 이렇게 나름대로 격려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모든 걸 다 보장해 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시간 잠깐은 토라 달력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동지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의 한반도의 문화는 그냥 동지달 뭐 팥죽 그 정도 먹고 끝나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 정도로 단순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가장 겨울이 긴다는 것은 가장 어둠이 많다는 것이고 빛이 짧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인생들에게 주시는 의도를 우리가 잘 파악하면 좋은데요. 2018년 동지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긴 겨울 밤을 맞았습니다. 오늘. 근데 이런 상황 속에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 굉장히 어두운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쉬는 수면에 운행하신다. 하나님만이 빛이시고 생명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성을 바라셨는데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창세기 4장 첫째 날이지 않습니까? 이 빛은. 근데 이게 네 번째 날에 또 이와 같이 하늘에 두 큰 광명을 창조하셔 만드셔서 만드사는 바라라는 말에 바라. 히브리 말로 원어로 바라 창조인데요. 베리시트 바라 엘로임. 그죠? 그래서 베리시트 바라라고 나가는데 바라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그것이 만든다는 것인데요. 어쨌든 그래서 넷째 날에 태양과 달이 만들어졌잖아요. 태양은 너무 뜨겁고 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망원경으로 볼 수가 없어요. 특수한 망원경이 아니면 혹점이 폭발하고 뭐 이러지만 감히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게 태양인데요. 그러나 작은 광명 달은 어제도 제가 관찰했듯이 뭐 거기 달에 무슨 뭐 여러 가지 그죠 분화구도 볼 수 있고 뭐 좋은 망원경이면 다 볼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에 뭐 우주인이 뭐 달나라에 도착했는지 안 도착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뭐 1969년에 그런 기록이 있고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아마 숙직하는 선생님 어떤 텔레비전 그 하나 있었는데 거기 가서 아마 초등학교 때 살짝 가서 아마 그 달에 착륙하는 걸 제가 텔레비전을 잠깐 보다가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쩌든 이 작은 광명 넷째 날에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첫째 날에 만드는 것도 빛인데 이 빛은 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태양과 달과 이런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마 하나님만이 아시는 어떤 생명의 빛 내지는 어둠 속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그 생명의 그 빛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걸로 보기 때문에 이 빛이라는 건 어쨌든 환한 것을 얘기하지만 어쨌든 이것이 태양과 달과 어떤 그 별들을 만든 것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날은 빛, 넷째 날이 그죠?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셨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리가 자세하게 깊이 성경을 볼 때에 과연 이 빛이 어둡고 혼돈나고 공허함, 이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실은 4,000년 후에 진정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땅이 어두웠는데 빛을 창조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거의 아브라함을 2000년, 창조 2000년, 아담 후에 2000년 후에 만나주시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까지 또 2000년이면, 거의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기까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기까지 약 4000년을 얘기하는데요. 1장 1절에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이 빛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 자신인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그 역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4000년이 지난 다음에 진정한 빛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죠.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와 같이 동지라는 개념은 겨울이 길고 빛이 짧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늘 진정한 빛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고 자 이런 모든 것으로 우리는 그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 바로 뭐라 하겠습니까? 빛이라 했잖아요.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그랬잖아요. 빛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 빛 대신 어린 양, 하나님 인간으로 왔다 그 말을 얘기했잖아요. 그게 빛이 예수님이잖아요.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드디어 4000년의 그 인간 역사를 뚫고 역사 속에 들어오신 사건을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에 타진하고 있어요. 빛,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 6일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빛을 창조하신 다음에 진정한 빛은 4000년이라는 시간 후에 예수님으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보세요. 빛이라 하잖아요. 빛.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했잖아요. 그 빛은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되셔서 인간계에 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뜻이 사실 그곳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셨어요. 참빛. 생명을 주시고 흑암을 몰아내시는 분은 오직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밖에 없다. 그렇게 올해 지금 2018년에 그 동지, 윈터 솔스타이스라는 이 동지를 이제 오늘 맞았는데요. 오늘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니까 오늘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사랑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성경 전체는 그렇게 모두가 유기적으로 풀어져야 되지 헛소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배움적으로 무식하면 하나님이 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부지런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 노력으로는 구원받지 못하지만 그 노력함과 자기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그 달란트가 나를 만드신 나를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로 우리는 사명을 받은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고 하잖아요. 스스로 빛이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증거하라 하고 빛에 대해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자기를 인하여서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보라 세상 죄를 치고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라고 외쳤다는 그 얘기를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빛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는데 결국 누구예요? 역사 속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증거하다가 가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여기다 자꾸 붙거나 성경의 말씀을 쓴다고 하거나 목사의 어떤 설교를 쫓아다니거나 무슨 선지자라고 쫓아다니거나 이 모두가 100% 예수님이 내 안에 없다는 증거예요. 빛에 대해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면 우리는 빛을 낼 수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2018년 동지를 맞이해서 동지 섣달 무슨 팥죽이나 먹는다 그런 생각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게 굉장히 무식한 생각이에요. 그냥 세상이 짐승처럼 왔다 짐승처럼 죽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냥 라디오 하나 틀어놓고 텔레비전 하나 보며 그냥 오징어 하나 씹고 그냥 그죠 그냥 땅콩이나 먹으면서 그냥 안방에서 그냥 뜨뜻하다 따뜻하다 죽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못 만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생이 준 스피리추얼 내비게이션이 바이블입니다. 바이블. 66권으로 되냐. 왜 하필 66권으로 되어 있나.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왜 주님께서는 70권과 77권을 안 주시고 66권을 줬냐. 그래서 저는 항상 때로는 이제 그럴 때면은 저는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시편을 150편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5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편을 5권으로 치면 성경은 70권이 되기 때문에 완전한 70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굳이 그렇게 맞추지 않고 정말 66권의 종을 이 생명의 책인데 왜 하필 66권일까? 좋지 않은 수인데요. 저는 그렇게 봤죠. 66이라는 것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6000년의 역사로 세상은 끝나고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메시아 왕국의 천년왕국을 세우심으로써 이제는 사탄 마귀가 무적행에 갇히고 사탄 마귀를 따라가고 회개하지 못한 모든 사람은 음부에 떨어졌다가 백보자 심판에서 불못으로 가는 처참한 상황이 눈앞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하루하루 자기 인생을 소일한다?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즐기고 더 많이 갖고 산다? 그건 완전히 짐승보다 더 악한 짓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속에서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할인을 잘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지라는 것 속에서 우리는 빛이 가장 짧다, 밤이 가장 길다. 이것은 결국 영적으로는 오늘날의 그 어떤
죄악된 세상의 모습에 우리는 지금 여기 도달해 있고, 밤이 가장 깊은, 바울 사도 그랬잖아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자. 그 역사가 이렇게 깊었습니다. 동지가 가장 밤이 깊듯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실은 오늘 내일 또 예수님이 오신다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멀쩡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뭐 꿈으로 봤다 뭐 이런 사람은 아닌데, 작년 올해야마 나팔절 내지는 올해 나팔절에 주님이 오신다. 뭐 작년에도 그랬던 사람인데, 작년에 2017년 9월 23일 날 뭐 요한계시록 12장에 해와 달과 별들이 뭐 이렇게 일직선이 되는 사건을 통해서 9월 23일 날 일직선이 됐는데, 이 사람은 작년 9월 21일 나팔절이 휴거된다 했는데, 올해도 또 한 해 지나가서 올해 휴거된다 했는데 넘어갔는데, 또 이 사람은 또 오늘 동지 이렇게 밤이 가장 깊을 때, 역사의 그 죄악이 깊을 때에, 묘하게도 이 시간대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랩처한다, 또 그렇게 보는 관점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멀쩡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목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관점도 있으니까 뭐 여러분 긴장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좋죠. 뭐 이게 무슨 뭐 이단이고 무슨 종말론에 빠진 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이 세상은 우리의 삶과 동떨어지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이 시대를 끼어 있을 필요가 있어서, 어쨌든 그 동지 속에 우리는 진정한 빛이 가장 짧은 날이 오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하나님의 아는 지식과 예수님을 가장 외면한 시대가 2018년 지금 성탄 주간에 돌아오지 않았나, 그렇게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탄이 아니라 뭐 송구용신이 다 평범하게 지나면 됩니다. 무슨 대단한 날이라고 여러분 뭐 난리를 칩니까? 아이고 조용히 가세요. 난 이런 날이 아주 부담 될 것도 없어요. 저는 뭐 사람과 커넥션이 거의 없으니까 원치를 않고요. 저는 더 이상 세상에서 무슨 사람 구원 예수께 인도하는 것도 저는 사실 지쳤기 때문에, 빨리 저도 하루만 정말 하루빨리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그 이름 없는 광야 사역자이기 때문에 아무런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성찬이니 뭐 송구용, 물론 사람이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 뭐 사업도 하고 계획도 세워야 되겠죠. 세상에 살찌고 점잖은 그 건물 교회들은 여전히 무슨 예산에 대해서 뭐 설정하고 내년에 계획, 물론 계획을 세우면 좋습니다만은, 글쎄요, 진정한 계획은 예수님 따르면서 무계획 속에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계획해더라도. 자, 그렇게 이제 동지를 맞이했네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잠깐 영혼권의 묵상을 또 소개하려고 합니다만, 이 사람이 그 묵상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이것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결론을 잠깐 맺기 전에 잠깐 이 시대의 몇 가지 흐름을 잠깐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뭐 중국계 미국의 사람 같은데요. 무엇을 발견해내나 봤더니만은 그 스마트폰을 말이죠. 이게 눈으로, 뭐 이건 본문과는 크게 상관없습니다만, 스마트폰을 할 때 눈으로 스마트폰을 조종하는 것을 쉽게 말해서 발견했고, 그것을 지금 하는 사람에 속하네요. 젊은 친구가 이제 손가락 놀리기도 싫어서 이제 스마트폰을 요 눈동자로 돌리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참 웃긴 시대죠. 참 이 지경이 됐네요. 잠깐 볼까요? On the 2D screen so that the thumb would know on which part of the screen you are looking at. Besides allowing his developers so they can come up with their own idea. Today is almost impossible. Scientist Jinwon Shen. 이베이에서 이제 이 사람인데요. What if you have motor? It turns out eyes don't move smoothly. So they came up with another idea. Can we use that? It's similar like you use the mouse to control the cursor on the screen. 그러니까 눈으로 마우스가 되겠다는 거예요. 눈으로 이렇게 누르면 그냥 바로 된다. 자, 이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죽지? 사람이 도대체 그냥 가만히 눈 감고 그냥 식물인간에 대해서 껌뻑껌뻑 하면서 다 스마트폰으로 조정해서 그냥 뭘 어떡하다는 거야. 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폰은 손가락 하나 이제 까딱하기 싫어서 눈으로 깜빡깜빡 하면서 이제 스마트폰 하는 시대가 온다니요. 이게 여러분 좋은 겁니까? 뭡니까? 결국은 5G라고 5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디지털하는 게 결국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경고하면서 깨어있자고 하는 이유가 결국 이렇게 가니까 결국 요한계시록 13장에
경제라는 것 때문에, 무역이라는 것 때문에 사탄 마귀는 땅으로 내쫓아와서 돈으로 짐승의 이름이나 수를 받아야 되는 디지털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미 왔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서 영생에 들어가면서 이 땅에 심판이 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유예되면서 지금 이 땅에서 잠시 부상하지 않는 거지, 교회가 떠나고 주님 우리를 부르시면 급속도로 이 세상은 이 경제, 매매, 수, 디지털 사회에서 그러니까 아이 마우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마우스가 말이 됩니까? 눈으로 깜빡깜빡하면서 스마트폰 하겠다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스마트폰도 손으로 까딱까딱 누르는 것도 귀찮다는 거예요. 그럼 죽지 왜 삽니까? 이 지경이 되면 도대체 사람을 뭐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 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배우고 잘난 척하고 그런 사람들은 책상에 앉아있는 사람이지만 천만에요. 정말 똑똑하고 하나님 뜻에 사는 사람은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봐요. 노동을 하고.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마우스만 까딱까딱 하면서 무슨 일하고 돈 벌고 그냥 그저 계산적으로 수해가지고 짐승이나 이름이나 받고 물질이나 섬기고 결국은 그죠? 결국은 돈이면은 다 좋다는 그런 자들이 결국 이런 것을 발견하고, 결국 그러한, 물론 어떤 사람은 그럴 겁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나.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좋으면은 주님 못 만납니다.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힌 나라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의 길을 가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대가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응답받고 산다? 그것은 당신들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자들 때문에 세상에 심판이 빨리 오는 겁니다. 적어도 광야의 소리를 듣고 이 땅에서 광야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짓거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팔아먹고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응답받았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거나 예수님의 생명책 이름이 없는 거예요. 구원조차도 그 사람들은 체험이 없어요. 예. 뿐만 아니라 좀 재미있는 소식 하나는 여기 제가 뉴질랜드나 이런 데 가보면 운전하다 보면 참 불쌍하게 뉴질랜드도 참 이렇게 비슷한 곳인데요. 물론 이건 이제 아마 미국 분위기 같은데요. 이 대자연, 이 동부도 이렇게 우리 한국도 이렇습니다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산을 이렇게 뚫어서 도로를 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크로싱하는 동물들이 많이 죽어요. 지금도 많이 죽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건 본문과는 상관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브릿지를 만들어서 자기 영역 속에서 이쪽과 이쪽으로 자기 삶이 터전이 됐는데 갑자기 인간이 이렇게 도로를 내면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뭐예요? 도로를 이렇게 놔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것들이 여기 상할권인데 이게 이런 것이 갑자기 나왔으니까 여기서 일이 본능적으로 넘어가다가 이게 쳐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뉴질랜드에서도 이렇게 길거리에서 많이 이렇게 비명 행사하는 짐승들을 많이 봤고, 뉴질랜드의 짐승들은 도망가지도 않아요. 차가 오면. 미국도 이렇게 대자연 속에서 많은 것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고, 한국도 이제 도로가 너무 많이 나서 길거리에서 죽는,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하나 했네요. 이러한 그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워싱턴 주에서는 이와 같이, 뭐를 건설하고 있냐면 이 짐승들이 여기서 쳐 죽이지 않도록 뭔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브릿지를 여기서 해서 이들이 잘 건너가 살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또 뉴스가 있네요. The cars racing along Interstate 90 outside Seattle are not the only ones trying to get somewhere. Get hit on the road and die. 이렇게 차들도 망가지고 짐승도 죽고 이런 사건이 엄청나게 나거든요. 근데 이제 자연을 이렇게 보호하는 이런 이렇게 자연을 보호하는 이런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을 연구했는데 이 짐승들이 이렇게 건너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Salamander, they need to move to find food, to find mates, to find bridges have been constructed nationwide. 이렇게 지금 도로를 통해서 이 짐승들이 이렇게 넘어가게 만들어내. 잘한 거네요. 아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거 흉내내려고 만들려고 난리 칠 겁니다. 원래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사람 인권은 땅바닥에 깔아놨으면서 아마 저 짐승도 살리겠다고 아마 나라에서 아마 또 이러고 흉내내려면 또 얼렁하면서 몇 개 건설할 겁니다. 이제 한국은 이렇게 하는 나라죠. 예.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한반도는 아무것도 세상에서 배울 게 없어요. 뭐 교회 건물 크게 진 걸 배웁니까? 이웃나라 일본을 가도 여러분 한반도에 1000만 명이 교인이 있다고 자랑할 때 제가 일본에 선교사로 갔더니 완전히
겉으로는 하이하이 해드려도 속으로는 한국의 목사나 교회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 1%지 0.1%의 교인들이 있다고 하지만 한국의 뭐 1000만 명 교인을 부러워하는 목사들을 본 적이 없어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한반도의 한국 사람들은 지금 결국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반만한 역사 속에 남북한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아이덴티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냥 단군 무당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그냥 푸닥거리로 가고 있는지 기독교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100년 동안 기독교가 엉망돼가지고 사이비들만 팔치고 말이죠. 성경도 모르는 이런 자들이 여기 오면 휴거된다 뭐 어떻게 다 이런 모든 교단으로 놀아나고 말이죠. 모든 예배당이 커가지고 모든 그곳에 가서 뭐 예배 드려야지만 거기서 무슨 뭐 커피 한잔 얻어먹으려면 모이지. 소외된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자, 어쨌든 그런 와중에서 여기 신선하게 워싱턴주에서는 이와 같이 그 브릿지 오버 비지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 not for cars or pedestrian but for wildlife. 그러니까 어떤 차와 어떤 그 보행자들을 위해서 아니라 정말 야생 짐승들을 위해서 이렇게 워싱턴주에서는 이렇게 5km를 통해서 이렇게 도로에 이렇게 자연의 그 쪽에서 자연을 침해하는 이것을 그래도 일말의 사람이 양심을 통해서 이렇게 짐승들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브릿지를 해줬다는 건 좋은 일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라질 거예요. 짐승 또 사람 모든 것들이 잔인하게 된 이때 좀 신선한 뉴스지만은 우리나라는 한 번도 이런 거 한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외국에서 다 배워가면서 지금 미국을 몰아내고 남북한 통일하고 정치가 얼빠진 정치가들 나와서 얼빠진 졸부들 경제에 나와서 나라를 다 망쳤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종교인들, 기독교인들, 목사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 다 예배당이나 지고 돈이나 막 빌려가지고 크게 짓고 몇천억 짓고 말도 안 되는 앞에 나와서 무슨 쇼하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거지 찬양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세계 최고 돈 하다가 완전히 여러분 귀신이 천소가 됐지 않았어요? 뭐가 부정적입니까? 이게 부정적이라고 들리면 여러분들은 지금 헛된 교만이 아주 꽉 차 있는 겁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여러분 이걸 부정적이라고 봅니까? 세상 자체가 썩었는데요. 예수님은 한국에서 몇 명 부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깨 있어야 되는데 종교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종교를 주어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거룩한 걸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묵상 100나라면 뭐합니까? 지금 1000명이 굳어가면 뭐합니까? 1명, 2명 지금 제대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함께하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그 꽃감 같이 그냥 단물 싹 빨아먹고 싹 모르는 척 하면서 내가 그게 안 들어오면 그냥 싫고 말이죠. 그냥 완전히 이단 시비나 하고 말이죠. 잘난 척 합니다. 이런 자들과는 그냥 완전히 생명 내고 싸워야 되고 정말 이 땅에서 잃어버린 예수님의 양된 그저 광야에 나와서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홈리스 되고 힘들어하는 이분들과 같이 가는 게 사실 광야의 사역입니다. 어쨌든 짐승들도 이렇게 해서 짐승들도 보호하려고 하는 게 그래도 타락한 미국의 모습인데 지금 한반도는 노스코리아가 여러분 2,500만이 모두가 지금 벌무로 잡아서 인권은커녕 짐승보다 더 악하고 추하고 비참한 생지옥을 경험하고 있는데 통일이 뭡니까? 이 평화가 뭡니까 이게? 정치가든 이런 자들이 다 완전 정치 종교가 결탁해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소상할 길이 없다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또 이단들은 또 너도 나도 일어나서 막 여기 와야 구원받는다 휴가 된다 막 저쪽 욕하고 저는 더 추한 짓 하면서 이런 짓 하고 있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2018년 성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송구영신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조용히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조용히 보내세요. 아주 조용히 쥐죽은 듯이 보내야 돼요. 이 세상 들떠서 여러분 수십 년 살아온 걸로 족합니다. 그 모든 걸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인생들이 세상에서 날뛸 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인권이 사각지대에서 처참하게 죽어간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의 핏값이 하늘의 아버지께 지금 아벨의 피처럼 부르짖고 있고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갈보리의 피가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붙잡지 않으면 모두가 저주받고 죽어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의 피밖에 우리는 용서함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여전히 세상의 복 물질 하면서 설마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누구 만나고 어느 목사 만나고 어느 예배당 다니고 어디에서 예배하고 거기서 완전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 설령 여러분들이 잘 믿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눈이 오는 이곳에 이 짐승 가족들은 어디로 가고 있나요? 만약 이 짐승 가족이 이 뚱뚱한 몸을 가지고 이 120kg, 130kg 막
140km 달려지는 이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영락없이 죽는데 이렇게 브릿지를 만들어서 짐승들을 살게 하면서 원래 짐승들이 터전에 인간이 하이웨이로 고속도로를 냈다면 이런 것을 해주는 게 인간의 양심 아니겠어요? 이럴진데 하물며 인간 계통에서도 서로가 사랑하고 돕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인간끼리 서로 중상모략하고 말이죠. 지가 잘났다고 하고 거기서 지가 말이 질투 시기하면서 사람들을 완전 사탄마귀 해가지고 뭐 완전히 상대방을 뭐 그저 매장시키고 모략하고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한국에 안 들어오고 그냥 해외에서 사역하면서 그곳에서 그냥 그곳에서 홈리스 좀 죽어가면서 그 선교하면서 아니면 믿음 지키다가 죽어가려고 하는데 썩고 썩은 한국에 그래도 왔네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 나라라고 저는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이 한국에 교육의 의무 다 했고 국방의 의무 다 했고 뭐 돈을 많이 안 벌었기 때문에 세금은 많이 못 냈지만 기본적인 세금은 냈어요. 적십자 회비는 냈다 안 냈다 그랬습니다만 이 나라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 나라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줬습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돈이 여러분 인생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 믿다가 길거리에서 압사하더라도 예수 믿다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참 여기 아름다운 모습이네요. Mothers are needed. The main barrier, she adds, is funding. Steve Barronona, VOA News. 이렇게 짐승들을 보호한 모습, 좋은 뉴스네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금 기독교인들이 라디오, 기독교 채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건 잠깐 이 내용은 뭐냐면 과연 크리스천 라디오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기독교 방송국들이 이런 짓거리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뭐 기독교 방송 뭐 전파 선교다 해도 얼마 선교하면 뭐 어디 선교 그게 진짜 선교 되는 겁니까? 정말 광야에서 때거리 없어서 그 물질이 없어가지고 그 접시 닦으면서 그죠? 그 뭐 세탁도 딜리버리하면서 청소하면서 선교업에서 나간 사람들이 때거리가 없어서 그런 짓 하면서 결국은 제대로 선교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도와주는 게 진짜 선교고 진짜 후원이지. 무슨 전파 선교사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 만들어 놓고 그냥 맨날 그 책상에서 앉아가지고 그런 거기에서 돈 보내면 그 선교했다고. 그거 아니에요. 지금 영어권에도 똑같습니다. 지금 크리스찬 라디오 방송국 과연 이대로 좋으냐. 이러한 휴일에 과연 세상적인 어떤 휴식의 어떤 이런 이 세속적인 노래를 과연 이 크리스마스 때 보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는데 뭐 이건 이미 보내야 되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미 다 상업방송으로 다 되고 오늘 한국에 와니까 무슨 종방이라고 합니까? 뭐 기독교 방송 나와서 막 그냥 무슨 성경과 무슨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을 희화화해요. 뭐 다시 말해서 패러디하고 완전히 그 코미디 하는 겁니다.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코미디화 하는 거예요. 농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놨어요. 이런 지경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영광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성탄절에도 무슨 세속의 음악이 나오느냐 아니면 캐롤이 나오냐 이 문제를 영어권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미 이거 돈 때문에 방송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혼자 1인 방송으로 쉽게 말해서 지금 생방송하고 있습니다. 녹화하다가 지금은 과감하게 제가 생방송 제가 집에 있을 때나 이렇게 여유가 있을 때나 외국에 안 나가거나 그럴 때는 저는 분명히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생방송을 과감히 합니다만 1인 방송할 수밖에 없는 거 왜? 모두가 다 단체와 집단과 어떤 그런 어떤 계획 속에서 정말 예수님답게 증거하는 방송이라든가 그런 곳이 너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어느 사람과 어느 인간에게 가서 저는 뭐 어떻게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왜 누가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은 불쌍히 여고 도와줄 뿐이지 그 사람에 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연약하고 정말 대책 없는 인생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이 세상에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어떤 잘못된 행복에 빠져서 연말연시를 흥청거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고독하게 지나고 조용히 지내세요. 과연 이 세큘라 할러데이 뮤직 과연 이 크리스마스 때 이게 기독교 방송에서 내보내야 되느냐 마느냐 이미 뭐 돈 때문에 뭐 완전히 타락했죠. 거기 간증에서 나오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쇼요 쇼 말 그대로 쇼를 보이는 겁니다. 하나도 진실된 게 없어요. 그냥 방송을 위한 방송 그냥 어떤 선교비를 모금을 위한 방송 이런 지경이 된 속에서 정말 여러분의 물질과 삶과 중심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이리저리 저리 건너오면서 그저 화장성시하면서 인생 살아왔으면서 지금 선당 가서 깨어날 줄 착각하고 있습니까? 안 돼요 지금. 이대는 마지막 때에는 그동안 광야에서 고통하며 중상모략당하고 외롭고 고통 속에서 정말로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온 마지막에 이 광야에서 예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 용맹을 바란 때가 저는 왔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할 때마다 저는 다니엘서가 잠깐 떠오르는데요. 다니엘도 11장 32절에 자꾸 이 말씀이 가끔 떠오릅니다. 저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는 또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로를 타락시킬 것이나 이게 뭡니까? 사실은 이게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여기에요.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세상에서 소외되고 힘들게 살아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다면 주님께서 마지막에 강하게 용맹한 자로서 사명 감당하다 주님 만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의 사역이 그거고요. 빌빌하지 않습니다. 어느 인생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에게 어쩌고 이런 일 없어요. 우린 일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주의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 못 믿으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입 올려서 헛소리하고 그냥 헛소리 짓거리고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세상에서 무슨 자랑하면서 정말 냄새나고 정말 그냥 기가 막히기 짝이 없어요. 그 말이 맞아서 들어주는 줄 알고 정말 괴롭습니다. 공예예요, 공예.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란다고 했어요. 저는 이 말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영적인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이 세상에 예수님 모르는 자들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부러운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불못으로 가는 거라니까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정말 예수님을 위해 살아왔는가? 인간 목사와 교회를 위해 예배당을 위해서 충성해 왔는가? 정말 내 안에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는가? 나는 예수님 때문에 광야에 나왔는가? 아니면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가정과 자녀, 부부, 가정을 이렇게 이루면서 인생 살아오다가 이런 꼴이 됐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디서 여러분 입이 있다가 말을 하고 뭘 간증합니까? 뭘 잘났다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했으면 다 우리는 그건 인생 속아온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중동 뉴스를 잠깐 보니까 중동에 좀 심각한 게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군대를 철수했네요. 이게 좀 심각한 건데요, 이게. 제가 엊그제 시리아와 그 다음에 아수르의 후손이거든요, 시리아. 그 다음에 안티오코스 에피판에서도 지금의 시리아의 출신이고, 그래서 지금 수전들도 거기서 이어지고 그들이 후손이 그렇게 악하고 러시아가 또 백업하고 있고 시리아는. 근데 이상하게 미국이 지금 현재 시리아에서 철수한다는 이 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시리아의 배후에 누가 있다? 글쎄요. 만약에 시리아의 배후 치면은 만약 트럼프 독일계 미국인인 트럼프가 만약 정말 아수르와 로마의 후예로서 적그리가 된다면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왜 이때 왜 갑자기 왜 미국이 시리아에서 발을 빼는지 심각하잖아요. 한국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을 미군이 지켜준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왜 지켜줘야 됩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북한으로 통일일단 끝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육신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예수 믿다 죽든지 순교하든지 그것밖에 길이 없고 모든 물질과 재산 이런 모든 건 다 뺏긴다고 보면 돼요. 그냥 노동을 하고 말 안 들으면 강제 노동 들어가고 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니라고 설마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한반도라면 미국도 지금 이상하게 트럼프가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했다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미국을 믿을 수 있을까요? 누가 미국을 믿어요? 과거에 그랬잖아요.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말라. 그죠? 일본 일어난다. 그런 말이 우리 어렸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또 트럼프에 대해서 이렇게 또 트럼프는 미국을 더 서로 미워하는 나라를 만들었다고 지금 데모로 하네요. 스트롱 아메리카가 아니라. 그러니까 서로 자기 집단이 이익이 없으면 그냥 다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각자가 신이 돼야 돼요. 귀신이 돼야 돼요. 그러니 미국도 지금 이 지경이 돼서 지금 어떻게 나갈지 모르는 표류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자, 이런 와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2018년이 저물어 가고 있는데 성탄 흥청망청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성탄이 뭐가 중요하죠 지금? 매 주일보다 더 중요하지 않아요. 이 12월 25일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날을 보내면서 우리는 더욱더 회개를 하고 예수님께 죄송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고 죄졌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됐습니다. 예수님 어찌합니까? 통곡을 하고 금식하기는 그냥 이런 성탄절 때 배탈 나고 어디 밤새우고 어디 가서 노래방 가서 이런 짓거리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만. 그래서 우리 새정치 광야교회에서도 이번 주일날 하면서 성탄 이브라는 개념도 없습니다만 노는 날이기 때문에
24일 날 저녁에는 똑같이 9시에 예수님을 향한 찬양 예배를 드릴 겁니다. 25일은 그냥 집에서 쉬면 됩니다. 그 다음에 2018년 마지막 주일인 30일 역시 똑같은 주일 예배를 하면서 31일 송구 영신 어쩌고 하지만 굳이 12시에 넘어서 무슨 땡 하면서 무슨 와 활용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똑같이 9시에 예배하고 10시에 집으로 가서 쉬면 됩니다. 예. 무슨 특별한 날이 필요합니까? 일주 만에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일날 지키면서 예배하는 거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성탄절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선물 교환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말할 권한은 없습니다만 그냥 이 광야의 소리는 그렇게 외칩니다. 들어오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하시고 안 들어오는 사람은 멋대로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하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세상이 지금 지나가고 있네요. 그래도 제가 이 광야로 천문대라는 이름을 통해서 제가 지금 관측을 시작해서 벌써 4번째에 들어왔습니다. 몇 번을 제가 관측하지 모르지만 이렇게 나름대로 수고를 기억하면서 늘 저는 창조의 주님 예수님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이걸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삼성과 시리우스배를 통해서 했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답글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짓거리 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깨닫지 않습니다. 뭐 얼마든지 자유주의 나라에서 싫어하고 좋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만 예수님도 싫어하고 좋아할 권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뭐 그러니까 나가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것도 자기 자신이 결단에 달려있는 겁니다. 내 공로로는 가지 않지만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지옥 가고 불못에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자유 멋대로 남용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싫고 좋고 마음대로 피워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심판날에 자기에게 숯불이 돼서 쌓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행동과 그 작은 것들이 모든 게 그 사람에게 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살펴보고 있거든요. 한마디, 한 체크 한 번 하는 것까지도 예수님은 다 계수하고 계시고 모든 걸 계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현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온 결과예요. 아무도 우리를 누가 누구한테 탓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죽어도 예수 믿다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 그렇게 2018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만 심각하게 지금 제가 영어권의 묵상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됐기 때문에. 오늘 보면은 제가 I am coming get ready라는 이 사람도 계속해서 영어권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인데 누군지 몰라요, 사실. 그런데 우연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늘 인도하셔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를 인도하셔서 여기다 제 이메일로다 이렇게 꼭 이렇게 이게 도착을 하는데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깊은 묵상을 받아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집하거나 성경이라고 고집하고 그렇게 황당무계한 거짓 선지자로서 그렇게 스스로 커밍아웃 하지 않습니다. 저 성경 본문을 딱 하면서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하는데 항상 들어보면 정말 이 시대를 영어권을 통해서 많이 밝혀주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 제대로 믿지 않으면 죽는다. 핵심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구세주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저주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가족들 잘 살고 건강하게 살아오고 자녀 잘 키우고 뭐 재물이 몇 개고 아파트가 몇 개고 좋은 직장에서 은퇴하고 내가 뭐 앞으로 살아갈 뭐 연금이 얼마라고 저는 그런 계산 한 적도 없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아서 모르지만은 그런 걸 지금 수판을 튀기지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전혀 지금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알 겁니다. 바로 숨이 꼴깍 넘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으악 하면서 떨어질 거예요. 큰 음부에.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설의 비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살아 숨쉴 때가 기회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상관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어느 선지자, 어느 목사, 어느 예배당, 교회, 어느 직분 받고 여러분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내세우는 자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하는 것뿐이니까 여러분들은 교제 안 하면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저에게 배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잠깐 한번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이 상황 속에서 사탄 마귀는 이 세상을 완전히 지금 이렇게 별을 만들고 뭐 성찬추리 만들고 여기 앉아서 커피 마시면 뭐 대단합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의 자녀들도 이런 것에 다 한 번씩 겪어가지만 이 지경이 된 상황 속에서 과연 예수님이 들어갈 장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모두가 다 주님 오시면 노항수정 같이 다 휩쓸어 가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당에서는 그죠? 성찬이 이루어져야 되고 세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세례를 줬어도 예배당 안 나온 사람이 많아요. 원래는 세례 받고 그랬으면 반드시 예배당 나오고 예배하고 주님께 생명 바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데 세례 받은 다음에는 전혀 또 안 나타나고 형식으로 받고 그러면 모두가 주변 다 책임이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는 활성화되지 않고 세상으로 이렇게 넓은 세상길만 이렇게 맨날 연 행사를 반복됩니다. 정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저는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범하게 지내면 됩니다. 똑같아요. 무슨 날이 특별합니까, 이 날이? 예수님이 지금 오시고 계시는데 세상에 성탄이 중요하고 무슨 연말연시가 중요하고 지금 뭐가 뭐 개돈 타는 게 중요하고 무슨 내년에 계획이 중요합니까?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지금 하루하루. 길어봤자 일주일 이상을 우리가 계획하면 안 돼요. 요즘의 생활은. 그냥 일주일을 악착같이 살아내고 주일을 지키고 또 일주일간 살아내고 여섯째 날 저녁부터 토요일 해가 지기까지 안식일을 통해서 좀 쉬면서 안식 후 전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최소한 두세 사람이 있는 예배 생활을 감당하면 돼요. 그 예배당 감당할 수 있는 자리도 없다면 그냥 자기 혼자 내가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 쫓아다니면서 어디가 이런 인생은 지난 과거로 족한데 그렇게 살아온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변하기 힘들걸요. 아마 회개하기도 힘들 겁니다. 예수가 뭐여 할 겁니다. 내 멋대로 살면 되지 뭔 짖는 소리요 그럴 겁니다. 예, 정신 차리세요. 광야의 소리를 들어주고 적어도 있는 여러분들 중에는 그래도 최소한 한 명 이상은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예수님만 증거하는 귀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명 이상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지속하지만 한 명 이상이 없을 때는 모든 걸 닫고 저도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사라지면서 주님을 기다릴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 더러운 세상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저같이 1인이라도 이렇게 듣던 안 듣던 간에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되기 때문에 모든 방송이 종합방송이 썩어버리고 그죠? 정치 경제방송 모두 상업방송으로 예수 없는 방송으로 예수 팔아서 무슨 헌금이나 걷고 말이죠. 예배당에 짓고 저들 집단 이기주의나 채우는 이런 자들이 세상의 100%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나와야 돼요. 예수 믿는 그 자리가 광야입니다. 어느 집단에 가서 어디 가서 기웃거려 봤자 다 똑같은 사람들이고 똑같이 다 세상의 멸망의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고독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2018년 동지를 맞이해서 잠깐 오늘 제가 생방송으로 오늘 잠깐 시대를 통곡해 봅니다. 이 사람은 본문은 예레미야 9장 15절을 택했네요. 잠깐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고 하나님께서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운다는 거 왜? 너무 말을 안 들어버리니까 너무 잘난 척하고 교만에 빠졌으니까 회개가 안 되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그냥 유혹을 역사하는 거예요.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신다. 요 말해 가지고 오늘 묵상을 영어권에서 풀어내는데 제가 한번 그걸 결론을 맺겠습니다만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사도 바울도 그래서 유혹을 역사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는 요자가 지금 등장하기 직전에 아마 세상은 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불법의 비밀이 벌써 활동했으면 막는 자가 있는 것은 교회고 여러분들과 저로서 주님 모시고 사는 교회라고 보는데요.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교회가 하늘의 열문을 통해서 이 땅을 떠나버리면 세상은 그냥 와락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사탄마귀 쫓겨내려서 정말 그 디지털 사회가 돼서 오선과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활동하고 물 한 모금 먹지 못할 시대가 오는데 지금 막는 자인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교회.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이 전체가 된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우리가 옮기잖아요. 옮겨. 창세기 5장 24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 그렇잖아요.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잖아요. 옮겨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옮겨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자가 나타나는데 불법한 자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첫째 인이 떼실 때 요한계시록 6장에 흰말이 탈 때 이자가 드디어 공적으로 세상에 오피셜리 등장해서 세상에 구체적으로 등장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도 좋고 무슨 석가모니 무슨 마호멧 무슨 알라 무슨 그냥 알라 모를라 다 데려놓고 그냥 저기들에게 먹을 것 짐승까지 먹을 것만 주고 경제활동을 해주면 그냥 신으로 칭송할 시대가 온다니까요. 지금 예수 못 믿는 사람은 다 땅에 나면서 거짓거짓을 할 텐데 불법은 자가 나타나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야.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했잖아요. 속임으로. 속이는 사람들이 겉으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단소리를 합니까? 속임을 역사하는 자들이 얼마나 여러분 겉으로 하나님이 종의 행세라고 주의 종 행세를 하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 요즘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면서 2000년 동안 세상을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예수님 못 만납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진리의 영이지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사탄의 영이고 다른 예수고 다른 영인데 여기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에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유혹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 안 믿고 너 싹수가 노랗구나. 그러면 너 네 멋대로 가. 아따 이거 먹어라 하면 덥석지고 이단에 빠지고 그냥 어디 무슨 예루살렘에 빠진다고 휴가하면 이런 짓거리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덜렁덜렁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탄을 허락하면서 무섭죠? 예. 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를 심판.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예수님이 보내버려요. 들리지도 않게 합니다. 저게 뭔 소리요? 뭐 멍멍이 짖는 소리네. 알지도 못하고 무식한 주제에 막 판단이나 하고 있으면서 막 이런 짓거리 합니다. 예, 안 돼요. 이런 사람들. 예수님 앞에 낮아지는 자만 주님께서 들리게 해요. 이 성령의 교회되라 하시는 말씀은 낮아지고 내가 주인임을 알고 완전 인생 헛살았다라는 거 예수님 앞에 생명 내고 예수님에 죽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에게만 들리게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겉만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유혹을 역사하게 되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음란을 좋아하고 더러움을 좋아하고 불질을 좋아하고 이런 짓까지 하니까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짐승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텐데 오늘 본문에도 이 사람도 예레미야 9장 15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했네요. 하나님이 쑥물을 먹인다고 하잖아요. 왜? 너는 이제 안 되겠다. 기회를 그렇게 줬는데 계속 하는 거 보니까 싹수가 노랗구나.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운다. 지금 2018년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 한반도는 평화의 쑥물로다가 완전히 세상말로 해롱해롱하고 있어요.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예배당마다 무슨 성탄 준비라고 성탄 칸타타 준비를 한다고 하지 도대체 예수님을 향한 회개의 열매가 없고 너무너무 많이 배불러가지고 엉뚱한 짓거리 해놔가지고 잘못된 열매를 맺고 처리할 길이 없어요. 수천억 예배당에 무슨 세습에 무슨 교단에 이리저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무슨 송구 영신이니 무슨 심화 뭡니까 종무식이라고 하나? 이런 거 하면서 똑같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이리 쓰려고 저리 쓰려고.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럼 네 멋대로 해라. 우리는 광야에서 조용히 하늘 바라보며 예수님만 기다리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어울리지 못한다고 우리가 슬퍼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까진 것들. 아무 소용없어요. 세상에서 많이 어울리고 거기서 학연지에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망해놓은 거예요. 망해놓은 겁니다. 이런 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입 싹 닫고 자기는 깨끗한 척하고 하느님 만나고 휴거하겠다고 합니다. 네, 주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하고 아마 심판을 말하실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살겠죠. 그 내용 한 절을 가지고 이 사람이 짧은 묵상을 했는데 이걸 오늘 결론을 맺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My son, soon the people of this nation will experience wormwood. 이 wormwood라는 이 말은 이 wormwood라는 말은 영어로다가 뭐냐면 쑥이라는 말이에요. 쑥. 근데 이것을 하면서 제가 떠오르는 말씀 하나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말이죠. 이 wormwood가 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이렇게 보면 말이죠. 요한계시록 9장에 이렇게 보면 8장에 보면 말이죠. 나팔지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는데 보세요.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되므리라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 나팔지향부터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7째 인으로 시작되는 7째 나팔. 이게 바로 환란 때 떨어지는 것이고 예수 믿는 신부들과 교회와 깨있는 우리들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주님 제대로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기 들어가서 한번 혼나고 죽어서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죽지도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짐승표 받고 짐승과 놀아나다가 불못에 떨어지겠습니까? 각자의 결단이에요, 그것은. 이 세상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내 멋대로 세상에 태어난 거 아니지만 내 멋대로 세상을 떠날 수 죽을 수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주님께서 나중에 그 해답을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을 향한 생명 내걸고 살아내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맞습니까? 어디로 우리는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길은 예수님뿐이 없어요, 이 세상은. 그런데 이제 그 요한계시록 7째 나팔이 불기 시작할 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이것이 뭔가는 몰라요. 그런데 쑥이라는 게 웜우드라는 게 영어로 웜우드가 쑥입니다. 쑥 쓰다는 것이죠. 쓰다는 우리 몸에도 여러분 담낭, 쓸개 있지 않습니까? 갈브레드라고 이것을 이제 뭐 띄기도 하고 수술도 하고 그럽니다만 뭐 그거 쓸개 없다고 뭐 죽는 건 아닙니다만 고기나 이런 거 단백질 소화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뭐 인생은 어차피 나이가 들수록 친시장기가 노화되지만은 주님 만날 준비해야지 뭐 다른 길이 있습니까? 쑥이라는 게 여기 나와요. 그 물들의 산불이 쑥이 되면 그 물들이 쓰게 되면 인해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큰 어떤 그 독극물, 포이즈너스 또는 어떤 방사능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어쩌면 성경에는 이렇게 쑥으로 표현했어요. 우리가 뭐 쑥떡 먹는 그런 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쑥을 얘기하면서 비유적인 것은 굉장히 그 독극물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것을 가지고 여기 얘기했네요. 나의 아들아 곧 이 세상은 이 국가는 이 쑥을 경험하게 될 거다. 쑥을 경험하게 이게 뭐라고 이게 풀어가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걸 지금 오늘 그걸 결론으로 지금 한 10분 내에 내가 내리겠습니다만 보십시다. 이 나라는 곧 이 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입니다. 미국. 그러면 미국이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시리아에서 철수됐다. 이건 좀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제 미국이 손을 댈지는 우리 지켜봐야 되고요. 트럼프는 지금 어떠한 것을 주변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어쨌든 올해는 이렇게 끝나갔습니다만 오늘 어쨌든 동지로서 겨울이 가장 깁니다. 세상의 역사도 가장 어두워져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도 오실 시대도 아주 가까웠고요. 빛이 있으라 하면서 첫째 날 창조하신 주님께서는 4,000년이 지난 때에 그 주님께서는 이 땅에 그죠?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면서 빛 대신 하나님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직접 오신 게 그 뒤로부터 4,000년 후에 오셨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넷째 날 여러분 하늘에 그죠? 태양과 달을 주님께서 만든 것도 또 특별하네요. 왜 넷째 날? 4,000년 아닙니까? 4,000년에 태양을 만들고 낮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하는 별을 만드셨다면 넷째 날 4,000년이죠. 하루를 1,000년으로 보면 그러면 주님께서 우주 만물에 빛이시라 했을 때 넷째 날 하늘에 태양과 그죠? 달을 만드셨다면 넷째 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영적으로 그건 누구예요? 4,000년의 때인데 주님께서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내용 아닐까요? 그로부터 또 2000년이 지나서 복음이 다 세상에 전가되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을 자들과 안 믿을 자들과 건성으로 믿는 사람이 다 지금 구별되어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이 오실지 안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안 오시더라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렇게 바울 사도도 믿다가 주님 앞에 갔고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렇게 갔고 고린도 교인들도 그렇게 갔어요.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 2, 3장에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7교회의 그 유형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열심히 예수 믿음 갖고 있는데 과연 그 속에는 이단에 빠진 자, 자칭 선지자에 빠진 자, 자칭 목사라고 내가 목사가 내가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거기 걸려가지고 거기에서 사람 목사 그리고 사람 건물에 충성하는 자 이게 다 사실 미혹받은 자들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칭 선지자라고 해서 지가 선지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네 꿈을 받네 해가지고 여기에 왜 구원받네 신천지 구천지를 비롯해서 한국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여기에 가서 주님을 만난다고 하니 그 주님이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냥 거기 있는 그 인간이 주님이 이렇게 거기서 그 주님 하면서 거기 하는 건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그런 와중에서 이 사람은 this nation은 미국입니다. 이 나라가 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시작하고 있네요. 잠 봅시다. 여기 중요한 내용이 좀 한두 개 있습니다. I've given this generation two examples of wormwood. 나는 이 세대에 두 가지 중요한 어떤 쑥에 대한 아주 쑥물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어떤 그
이 땅의 어떤 심판의 견본을 내가 모범을 보였노라 그 말입니다. 뭔 말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This generation이라는 건 전 세계에 내가 두 가지 이 쑥에 대한 것을 중대한 것을 내가 보였노라.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지만 사실 이 미국에 대한 경고하는 것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7머리를 가지고 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7머리에 또 10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사탄 마귀가 7제국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해왔고 마지막의 제국이 적그리스도 제국이 돼요. 그 적그리스도가 세울 나라가 원월드 오더가 되고 어쩌면 지금 로마처럼 신생 로마 제국이 신생 로마 제국화된 것이 미국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다른 어떤 뭐 중동이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미국이 순식간에 사회주의가 되고 이슬람화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떠나가면 뭐 순식간에 미국의 원월드 타워도 뭐 666 짐승을 표현하는 뭐 본보가 될 수 있고 순식간에 변할 수 있거든요. 천주교는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장악했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이 땅에 촛대고 빛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 빛을 잃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마지막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예수 믿으면 이 모든 문은 닫히고 교회는 떠나지 않을까. 이게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이런 심각한 치명적인 독극물 이 워무드를 쑥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묵상했네요. 미국에 있는 여러분들 깨어있길 바랍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깨어있으면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보호하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반도에 있고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진실하게 믿지 않은 사람은 이 희망이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피난처고 예수님 자신이 예배처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병상에 있는 여러분들 그곳이 피난처예요. 어디 가서 뭐 예배하고 왔다 갔다 하고 물론 예배하는 거 좋지만 그 피난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부르실 텐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러한 심각한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두 가지 예를 내가 이 땅에 보내노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The first was in Russia at a place called Chernobyl, which means wormwood in the Russian language. 체르노빌 사건이 여러분 있었지 않습니까? 이 체르노빌이 그 방사능이 오염됐을 때 거기는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지금도. 이 체르노빌이라는 뜻이 원래는 쑥물이에요. 쑥이라는 뜻이에요. 워무드라는 러시아 말로 체르노빌이. 근데 그대로 그냥 쑥이 돼버렸잖아요. 방사능이 오염됐다는 겁니다. 러시아에. 이런 사건이 미국에도 있을 거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미국을 경고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알라를 이슬람권이라든지 공산권이나 이건 다 이미 사탄 먹이글에 넘어갔지만 그래도 미국은 청교도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이 남아있는 나라 중에 그래도 이스라엘이 앞으로 예수 믿는다는 걸 가정할 때 마지막 나라가 사실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고 공산주의나 이슬람에 빠지고 어쩐 이런 민주주의 어쩌고 세상 자본주의 돈 하다 보면 결국 사탄막에 넘어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지막 경고를 하면서 미국이 무너질 때 주님께서는 교회를 옮기시면서 이 세상은 완월드 오더로 순식간에 변화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미국을 하나님께서는 늘 대상으로 삼아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 영어권의 파수꾼들이 있지 않나라면서 제가 여러분 광야의 소유에 같이 곁들여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 워무드라는 쑥을 미국의 심판이 떨어지는 걸 생각할 때에 러시아에 있었던 체르노빌 사건을 기억해라. 이것이 바로 쑥의 근원이면서 이런 식으로 미국도 초토화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 회개하지 않을 때. 그러면 제가 그 미국의 서부에 있을 때 그 로스앤젤레스에서 저쪽 그죠? 산호세 쪽인가요? 그 샌디에고 쪽인가요? 그 밑에 아니 멕시코 쪽이 쭉 내려가다 보면 거기에 캘리포니아 쪽에도 그 핵발전소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 뭡니까 말리부 쪽에도 있고, 근데 거기는 이미 문을 닫았고, 근데 거기 또 닫은 데 말고 이쪽에 멕시코 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거기도 또 하나의 뭡니까 핵발전소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오래돼서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도 여기에 그 핵발전소가 노후된 게 많이 있거든요. 한국도 여러분 지금 핵발전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사람끼리 전쟁해서 저걸 터뜨려서 서로 죽이고 산해하는 걸 떠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모든 것 터지면 다 심판의 도구로 변하게 되는데 바로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의 이런 체르노빌이 방사능을 통해서 사람들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죽어서 지금도 복구하지 못하는 땅으로 되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미국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한다. 그런 말로 이거 알아들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두 가지를 세상에 내가 그런 샘플로 보여줬는데 한 가지는 체르노빌이고 이것이 바로 워무드다. 쑥이다. 이러한 처참한
인간을 고통 속에서 비참하게 할 시절이 이런 것들이 미국에 또한 이것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이루어질지 않을지는. 두 번째는 일본의 후쿠시마를 얘기하고 있네요. The second place was in Japan and a place called 후쿠시마. 후쿠시마라는 곳에 여러분 보면은 이 그 방사능 오염이 또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워무드라고 하는데 워무드 means to poison. 이 속이라는 것은 독극물을 얘기한다. It could be rendered as Russia or water as in Japan. 이것은 바로 러시아의 땅에서 일어난 것 또는 일본의 이런 물이 이렇게 오염된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I tell you this because wormwood is coming to America. 이러한 현상, 이러한 재앙들이 지금 미국에 오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나요? 미국에 오는데 주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보호할지는 모르겠어요. 휴거로 보호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서 특별히 보호하면서 광야에 옮기시는 때 보호하듯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미국의 대형으로 터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My son, when the earthquakes strike and the power plant shut down.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야, 나의 아들아 들어라. 온 세상은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이러한 원자력 발전소는 셧다운이 되고 폐쇄가 되면서 크게 균열이 되면서 그 방사능이 오염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Living man in the dark, the nuclear power plant will cause wormwood.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이제 혼비백산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핵발전소가 결국은 이렇게 쑥물이 되어서 방사능 오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All the land for miles around this plant will be poisoned. 이런 핵발전소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지역들이 다 오염이 될 것이고 폐허가 될 것이다. All the lakes, ponds and the rivers will be poisoned. 모든 물들이 다 방사능으로 오염될 것이다. 결국 이것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쑥 물들이 3분의 1이 떨어지면서 쓰게 되면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데 이 사건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와 굉장히 유사하네요. 그러나 이 사건이 일어날 정도면 교회는 이미 요한계시록 2, 3장에서 하늘로 떠났기 때문에 정말 진실되게 예수님 믿었다면 이 사건을 땅에서 맞이한다고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먹을 물이 없고 사람들이 방사능으로 오염되고 피부와 살까지 다 찢어지고 떨어져 나가는 처참한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에 갈보리 언덕에 피를 외면한 대가가 너무너무 이 세상에 처참하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안일하게 살 수 있어요? 안일하게 예수님도 좋고 귀신도 좋다고 살 수 있어요? 예수님도 물질도 좋다고 살 수 있어요? 예수님도 좋다고 하면서 세상 이런저런 이런 관계 속에서 여기저기 저기 먹을 것 쫓아다니며 이리저리 짐승처럼 살 수 있습니까? 잠이 올 수 있습니까? 성경 안 보고도 여러분 잠이 와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노아홍수 전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다 죽고 8명만 살았어요. 지금 여러분 노아홍수의 셈과 함과 야벳의 족속이 지금 75억이 있지만 몇 명이 살겠습니까?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소수에 들어야 돼요. The air will bring the poison to the surrounding areas. 공기도 모두가 다 오염될 것이다. Tell my children who live close to the plant to be prepared. 나의 모든 자녀들에게 얘기하라. 핵발전소 근방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일단은 모든 걸 준비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네. Do not fear.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For I will protect you. 나 예수가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다. And your family. 너와 네 가족들을 보호할 것이다라고 하네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보호하지 사람이 보호하거나 물질이 보호하거나 국가가 보호하거나 정치가가 경제가가 보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결국은 모두가 다 돈과 물질, 돈이 그러니까 목표예요. 인간이 일하는 것도 돈, 모든 게 돈이잖아요. 제가 여기 묵상하는 곳에도 밑으로 내려다보면 주차장에는 정확한 시간에 새벽마다 꼭 차들이 와서 주차장에 딱 주차를 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기계처럼 시작합니다. 왜? 열심히 살아가야지만 처자식 먹여 살기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 가만히 내려다보면서 참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건 좋지만 참 기계적으로 살아가는구나.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모르고 직장을 위해서 직장이 우상이 됐고 돈하고 살아가고 뭐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언정 과연 그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자기에게 자문하면서 주님과 연관이 없다면 그건 다 헛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보호함을 받기를 바라고요. 여기도 그렇게 나왔네요. 자녀들은 준비하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I'll protect you and your family. 너와 네 가족들을 보호해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네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전제하겠죠. But you must hear my voice. 그러나 너는 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들어야 된다. 그 말로 저는 봅니다. Wormwood is killing your ocean and all fish in it. 이 쑥물은 모든 이 바다와 모든 물고기들을 다 죽게 된다. 이게 마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셋째 나팔이 여기 별 이름이 쑥이라 요거 좀 연관이 있지요. 그 다음에 앞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내용을 또 이 사람이 조금 언급한 것처럼 느껴지네요. 보세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상어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잖아요. 바다에 또 3분의 1이 깨어지는데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이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요 내용과 굉장히 일치하네요. 바다 생명, 피조물, 물고기잖아요. 3분의 1이 일단 먼저 죽어요. 3분의 1은 그 다음에 또 죽겠지만 나팔은 일단은 심판이지만 심판이 시작이고 종결은 앞으로 그죠? 5, 6, 7 나팔 세 번의 화로 세상을 멸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십자가를 쓰면서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이 땅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천년왕국을 세우러. 우리가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무슨 뭐 생명나무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치열한 전쟁 사탄 마귀와 이 사탄 마귀를 그죠? 그 무적행의 잠그기 직전에 우리는 사탄 마귀가 온 세상을 난리 법석하고 이렇게 파괴시킨 이 나라에 우리 주님 만나서 이 땅을 심판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는 십자가의 군사들로 하나님의 군사들로 우리가 있는 거지 안일하게 세상에 살면서 무슨 세상 복이나 받았다고 헛소리 한다면은 당신들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세상에서 어떤 영광을 믿고 배부르고 살고 있어도 처참하게 주님께서 외면하실 거예요.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주님 앞에서 지금 배부르고 세상에서 안일하게 세상 복을 구하겠습니다. 이러한 처참한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됩니다. 앞으로. 예수님을 살아서 못 믿었다는 거 저들은 영원히 후회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예수 증거하고 전도인이 최고의 복이라니까요. 설령 한 사람을 예수 증거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 제대로 믿는 것도 큰일이에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일. 세상에 나가서 무슨 노동을 하는 것도 일이지만은 그 목회자들이 이렇게 사역자들이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이 뭐 쉬운 줄 알아요. 자기들은 먹을 거 다 먹고 돈 쌓아놓고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서는 무슨 거지한테 홈리스에게 돈 던져주지 헌금한다면 그런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모든 걸 다 보고 계세요. 내가 거지냐? 그럴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 하는 행동을 보니까 내가 거지냐? 그럴 거예요. 그러면 너는 물질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지 왜 나를 믿는 척 하냐? 그럴 거예요. 난 너를 너무 도저히 모르겠다. 주님이 그럴 거예요. 자, 휘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잖아요. 그 3분의 1이 여러 물심에 떨어지니 이 물들을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죠? 사람도 죽고 바닷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이게 바로 바다의 어족들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사실은 일곱째인이 떼어지면서 일곱째 나팔 중에 네 나팔이 벌어질 때 둘째와 셋째 나팔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마치 오늘 이 사람이 묵상한 그 내용을 미리 보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You must hear my voice. Worm is killing your ocean and all fish in it.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을 다 죽게 할 것이다. Watch out, 테네시 주여 정신 차리라. For you are right for wormwood. 너는 지금 쑥물을 맞을 준비가 되었구나. 뭐 테네시가 지금 뭔가 미국의 테네시 사시는 분들 뭔가 경고를 받아야 되네요. 뭔가 문제가 있나 보네요. 미주리주. You show me that you are not ready. 미주리주여 너희들도 역시 준비되지 않았구나. wormwood will visit you also. 미주리주여 테네시주여 너희들 모두가 워무드가 쑥물이 방문하겠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겠다. 그 말입니다. 사실 작년 이 정도의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별 3분의 1 떨어지는 요 부분을 저도 잠깐 그렇게 생각하고 묵상했습니다만은 사탄 마귀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질 때 이 하늘별이 뭐라고 할 때 1차적으로는 두로왕을 빗대어 말하는 에스겔 28장에 사탄 마귀가 하늘 보좌에서 쫓겨날 때 천사들이 3분의 1을 타락시켰다라는 걸로 일단 해석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오셔서 육신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할 때 또 한 번 이 예수님을
태어나지 못하게 하고 부활승천하지 못하게 사탄 마귀가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오시지 못하게 하고 오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부활 못하게 하고 나름대로 이 모든 걸 방해하는 것도 하늘별 3분의 1을 통해서 땅에 던진 사탄 마귀의 그 어떤 뭡니까? 이런 어떤 방해로 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3일 만에 부활해서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교회도 2000년 동안 주님과 성령으로 이제 같이 연결됐다가 올라갈 텐데 여기서 하늘별 3분의 1을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늘의 유성들이 막 떨어지고 뭐 어떤 막 이런 워무드 같은 뭐 하늘에서 막 어떤 정말 그 운석 같은 거 떨어지면 오염된 운석 같은 것이 막 바다에 떨어지면 여러분 또 강들에 이런데 우리가 물을 먹는데 떨어지면 여러분 완전히 물이 오염되면 물을 먹고 사람들이 죽게 되잖아요. 독극물을. 물론 뭐 독극물이라고 해서 안 먹을 수 있지만 멀쩡한 물을 먹다가 죽을 수 있잖아요. 이런 현상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의 하늘별 3분의 1을 이 하늘이 제가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늘의 유성들이 막 떨어지는 걸로 이게 볼 때도 있었어요. 또 그런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런 거지. 왜냐면 사탄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만나러 가지 못하게 발악을 하지 않습니까? 발악하다가 결국은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전사들이 땅으로 내어 쫓겨와서 여기 딱 갇히면서 40달 동안 짐승을 일으켜서 세상을 통치하면서 짐승 666이라는 바벨탑을 세워서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주면서 귀신 사탄 마귀를 섬기면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다 지옥으로 끌고 갈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있다가 탈출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좌로. 이해 가시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그 하늘에서 일어난 어떤 것을, 작년에는 이 워무들을 하늘에서 이렇게 막 유성들이 떨어지면서 온 세계 어떤 파이어볼이 떨어질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으시지만 다 빗나갔어요. 어쨌든 빗나가는 걸 떠나서 그 시간은 분명히 앞으로 온다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별 3분의 1이 마치 막 유성이 떨어질 때 교회가 휴거된다. 또 이렇게 본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2중 3중에 많은 뜻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은 요한계시록 8장의 나팔장에 둘째, 셋째 나팔에 보면 분명히 바닷가 가운데 생명이 죽고 사람도 죽고 그 별이 이름은 쑥이었고 워무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체르노빌이라든가 후쿠시마 같은 러시아와 일본이 같은 인간이 만든 가장 더티한 그 폭탄인 원자폭탄, 그것이 무슨 사람의 전기를 통해서 발전소 한다고 하면서 좋은 뜻도 있지만 그게 무기 만들면 가장 더티범이 되는 게 원자탄 아닙니까? 그것을 만드는 원료는 방사능과 그 원자력 발전소가 오염됨으로써 결국 사람에게 지향으로 떨어지고 하나님이 이것을 흔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 같습니다. Volcanoes everywhere going up. 모든 이 화산 지진대가 완전히 활동하면서 터지게 될 것이다. 뭐 환태평양 조산대가 이미 활동했고 여러분 곳곳에 지금 터지지 않습니까? 일본 열도는 뭐 매일 지금 뭐 지진이 일어나고요. 한반도도 흔들거리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동부나 서부나 중부나 다 지금 지진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런 화산들이 다 폭발하게 될 것이다. also causing wormwood. 또 이런 것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모든 방사능 오염으로서 사람들이 고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방사능 오염되면 사람이 죽지도 않고 말이에요. 고통당해요. 기형아가 생기고. 그러니 하나님이 저주고 예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요한계시록 16장에는 첫째 대접이 쏟아질 때에 이 첫째 대접 취향이 땅을 딱 쏟으니까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처절하게 심판하는 거예요. 바로 죽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첫째와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죽음을 피하게 만들고 고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이렇게 무서운 분이라는 거 사람들이 지금 몰라요. 지금. 사랑하면서 다 주님 앞에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것처럼 하면서 지금 완전히 잘못된 게 많은 사람이 유혹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 돌이키를 바랍니다.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의 나다. 이건 바로 교회가 아니잖아요. 짐승표 받거나 경배하는 자들에게 1차적으로 일곱째 대접 중에 첫째 대접이 쏟아짐으로써 악하고 독한 헌대가 이건 악하고 독한 헌대가 욥이 말하는 그 헌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완전히 그 악한 종양들이 나서 살이 썩고 떨어지고 이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처참합니까? 그러니 방사능 오염도 여러분 사람이 죽지도 못하고 기형아가 생기고 뭐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겠습니다만 사람이 완전히 괴물이 되는 거예요. 죽지도 못하고 예수 안 믿고 사탄 편에 서고 물질과 우상 숭배하고 회개하지 않은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스가랴에 잠깐 돌아가야 됩니다. 스가랴서 14장에도 보면 말이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서 14장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의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고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러잖아요. 서 있는데 살이 썩는다. 이건 원자탄이 터진 거죠. 맞죠? 서 있을 때 살이 썩잖아요. 썩을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사라지겠습니다만 눈이 구멍 속에서 썩는다고 하잖아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우세요.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 혀로도 얼마나 중상모략하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못된 짓 하면서 사람들 욕하고 중상모략하고 저가 신이 되고 귀신이 돼서 하나님의 뜻이니 무슨 영성 했느냐 하면서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광야에서 죽이고 핍박하고 했습니까? 요 혀가 입속에서 썩는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말 한마디 하는 거, 여러분이 클릭 한번 하는 거,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지 못하면 모두가 다 불못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모두가 다 불못 가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성경은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도 안 되고 성경을 써도 봐서도 안 되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다른 것을 자꾸 거기서 유혹해서 유혹을 받아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여러분 불못에 가는 것이고 넓은 세상에 넓은 길로 가 죽는 길이에요. 예수를 부르시길 바라요. 섰을 때 살이 썩으면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면 끝난 겁니다.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16장에도 첫째 대접을 땅에 쏟으면 이건 심판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예요. 이게 진노.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도 어린 양의 진노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착각하면서 회개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짐승표를 받게 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방사능이 오염되고 완전히 기형아가 되고 괴물돼서 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는 뭐죠? 예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 앞에 돌이키고 사람 목사 쫓아다니고 선지자 쫓아다니고 거짓 선지자 쫓아다녔기 때문에 그들이 당한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예수께 돌이키라는 거예요. 모든 삶을 그냥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아이고 주여 나 괴롭습니다. 나 이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날 마땅할 죄인입니다. 그래 너 지옥 가라. 그렇게 좋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가정한 소리 하지 마시고 나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나 살려주시고 나 용서받았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죠. 이렇게 나가야 돼요. 나 죄인이기 때문에 나 지옥 가는 게 마땅합니다. 그럼 그냥 일단 너 지옥 가라 그럴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렸지 않냐. 그래서 너 죄인이지. 너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죄만 짓고 왔지.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 죽었어. 그러니까 나에게 오고 나에게 무릎 꿇고 나를 섬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겨야 되지 않겠니?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나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나 지옥 가야 돼요.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왜 십자가에 피 흘렸니?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일으키는 것이 워무드라고 하네요. 워무드. 참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반도가 지금 우리 한국에서 여러분 여기저기 여러분 그 원자력 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모든 것들이 과연 얼마나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전기를 통해서 많은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들이 다 터지게 되면 기가 막힌 거예요. 뭐 마스크 한번 쓰고 어디 가서 숨도 못 쉽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할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냐? 예수님 앞에 안 나온 결과, 회개하지 않은 결과, 교회를 건물 만드는 결과, 모든 거짓 목사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습이나 하고 예배당 크게 짓고 교단하면서 완전히 성경에도 없는 다른 예수 팔아먹고 다른 영전하고 다른 복음 전했기 때문에 이증이 된 거예요. 쑥물. 그들이 모두가 쑥물을 먹게 됩니다. 절대 피할 수 없어요. 왜? 자기들이 너무도 많은 악한 열매와 잘못된 것들을 맺었거든요. 그 열매, 그거 들켜주고 지옥불로 가는 겁니다. 그거 놓지 못하거든요. 사탄 마귀가 놓지 못하게 하거든요. 회개 안 되게 하거든요. 탈출하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오라고 하잖아요. 귀신이 저수에서 나오라고 하잖아요. 예수 없는 곳에서 나오라고 하잖아요. 예수 없는 곳에 왔다 갔다 하고 물질 드리고 하는 거 여러분들 완전히 예수님 편에 반대편에 사탄 마귀짓 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과 시간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걸 드리지 말아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어떤 곳에서는. 주 예수님 앞에 광야에 나와서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최소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시길 바라요. The great star that will strike the earth will also be warmed. 큰 별들이 땅의 쇄도에 떨어질 것이며 땅을 역시 칠 때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방사능뿐만 아니라 더 큰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다. 그 말 하네요.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요즘에 지금 광야에서 이렇게 지금 광야에서 이렇게 제가 광야로 천문대라는 이름을 거창하게 졌습니다만은 전체 망원경을 제가 광야 우리 후원자께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제가 제 방에 설치해 놓고서 지금 관찰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어떻게 예수님 오시는 걸 제가 찍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런 순수한 마음입니다,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면서 모든 방송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공중권세자면 사탄마귀가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못하게 하죠. 그러니 세상 사람도 하늘을 바라보고 빛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못 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렇게 자기 궤도를 돌면서 이런 이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의 위성도를 정확하게 돌고 있는데 유독 인간들만 자기 지위를 떠나서 사탄마귀 편에 섰으니 기가 막힌 노릇 아니겠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실지 모르지만 이 세 번째 여기 궤도를 도는 이 지구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곱인봉한 책을 아버지께 받아서 떼기 시작할 때 이 지구는 처참하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기 이 땅에 있어서 살 수가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육을 통해서 물질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짐승표 때문에 사탄마귀를 경배하면서 죽지도 못하고 고통을 당하다 죽어서 음부에 들어갔다가 천년왕국 후에 또 나와서 불못에 또 가야 돼요.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 없는 곳에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 행세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저들만 하면 천당 간다, 예루살렘 간다, 무슨 휴거 된다. 이런 자들도 똑같이 교만한 자들이에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전하고 있거든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어디 공중으로 쳐 올라갑니까? 공중권세 잡아 사탄마귀를 만나러 가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어떤 다른 선지자를 내오시지 않아요. 이 땅에 보낸 것이 39권 구약 성경과 신약 27권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되겠네요. My son, the time has now arrived that my children must hear my voice. 이러한 모든 처참한 시간이 눈앞에 왔구나.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은 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반드시 성령 안에서 들어야 되느니라. 내가 잠깐 이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의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뉴질랜드에서도 제가 통역을 하면서 잠깐 사역을 했습니다만 어줍잖은 통역을 한 겁니다. 저는 뭐 그렇게 뭐 외국에 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따름이지 뭐 영어권의 사람같이 발음이 중요하고 발음이 뭐가 중요합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식으로 영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말하면 거기서도 보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의 자녀들아, 나의 음성을 들으라. Just as I spoke in times past and led my people out of Egypt. 마치 내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어 인도할 때에 그들에게 나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과 똑같이 지금도 이 지구를 탈출할 나의 모든 교회들에게 내가 성령 안에서 말하고 있지 않느냐. Now my people must be led out of worm's way. 이런 모든 쑥물 같은 이 처참한 재앙 속에서 내 백성들을 내가 이끌어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휴거를 얘기하거나 뭐 트럼프를 얘기하나 이런 소리는 안 하지만 그래도 한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요긴하게 이 사람은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러한 모든 이 재난과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내는 것처럼 고센 땅을 구별한 것처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프로텍트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어떤 사람은 제가 이 광야 소리 얘기하니까 말이에요. 시편 91편은 재난 가운데 읽는 말로 굉장히 귀한 말씀이거든요. 이걸 애운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애우는 거 좋습니다. 얼마나 사모하면.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 있습니다만 지존 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니. 이건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 예수님은 나의 요새시요, 예수님은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너는 낮에 놀람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여러분 앞으로 환란 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세요. 지금. 앞으로 환란이 오면 늦습니다. 지금 시편 91편을 읽고 시편 23편 그저 여호와 나의 목자신을 읽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에 요한복음 그저 10장에 예수님은 양의 목자라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는 걸 지금 고백하세요.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라. 여러분 2018년 성탄 흥청망청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정치와 경제가 도대체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무도 저와 여러분 인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성경만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시편 91편은 앞으로 재앙이 있을 때 큰 우리들에게 힘이 될 거예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여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 하늘을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그 사자들은 천사들이 아니에요. 천사들은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엄청나게 바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굳이 천사들을 명해서 여기와 저기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거짓거리 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천사들이 활동하는 거지. 우선 천사들이 당신들이 눈에 보인다고 어느 천사한테 명령하고 어느 천사에 어디 가라 저기 가라. 왜 그런 짓거리 합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주님의 천사들이 활동한다는 걸 믿음으로 알고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환란기에도 그랬잖아요. 저 하늘을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을 너를 지켜. 이게 앞으로 이렇게 지켜주는 거야. 이렇게 어느 정도 환란이 재난이 끝에 우리를 하는 게 지키시다가 환란이 시작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들어 올려가면서 주님의 보좌로 가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어느 순간 동안 큰 세상의 혼란을 우리가 대비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믿는 그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이 재난 가운데 여러분 늘 헛소리도 하지 마시고 시편 91편이나 23편 읽으시고 또 요한복음 그 10장에도 나는 양의 목자라는 말 읽어보시고 여러분 꼭 체크하세요. 성경 여러분 왜 갖고 다닙니까? 성경책 여러분 메모하시면서 체크하면서 꼭 읽으세요. 스마트폰 가도 끽끽하지 마시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스마트폰 누르는 거 싫어가지고 눈으로 하는 시대가 왔네요. 이게 기가 막힌 소리입니다. 죽지 왜 살합니까 여러분? 그러니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지런히 여러분 성경책을 읽으세요. 책으로 된 하나님의 말이 인간이 책으로 기록된 성경이 여러분 보배입니다. 내가 내 일은 말이 곧 영의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재앙들이 올 때 여러분 살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고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Pray and seek me with all your heart. 그러잖아요. 항상 하는 말 아니에요? 기도하고 나 예수를 부지런히 너의 온 마음을 다 바쳐 나를 찾으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명령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도계장이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예수님만큼은 나를 찾으라. 나를 믿어라. 나에게 생명을 걸어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느 목사나 어느 종교다 어느 거짓 선지자들도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우리 교회에 와라. 여기 온 휴거된다. 여기 보면 어디 천국 간다. 이런 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바울사도 그 말 안 했어요. 12제자 중에는 아무런 그런 소리 안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가 이 사탄 마귀 이 거짓말하는 이런 자들은 여전히 여기 와야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무슨 여기입니까? 여러분이는 그 자리에서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모든 걸 통해서 나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신명을 다 바쳐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외에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음료예요. 육신적인 음료와 음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보다 더 뭔가를 사랑하고 있고 더 증오하고 있어도 그것도 음란입니다. 여러분. 왜 못 버립니까? 여러분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전체가 되면 무엇을 용서 못합니까? 무슨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까? 예수님의 피가 무엇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너의 모든 걸 다해서 나 예수를 찾으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한 창조자 하나님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인간 누구도 우리에게 뭐하라 할 수 없어요. 이와라 저와라 하나님 뜻이 할 수 없어요. 그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런데 또 여러분 돌아다니지 말고 휘둘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예수님의 성령밖에 나를 이끌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다 거기서 다 영적인 사기꾼들이에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여러분 사기꾼 아닙니까? 평생 130년 살았어도 험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130 안 된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험한 사람 많아요. 험한 인생 살아온 사람 많아요. 그대로 살다가 죽겠습니까? 아니면 그곳에서 예수님 만나서 회개해서 예수 때문에 앞으로 살겠습니까?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망가지다가 여러분 불못에 뛰겠습니까? 그 망가진 인생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든다고 하시고 토기장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고 여러분 그 믿음을 지켜가셔야 돼요. 삶이 어렵고 힘든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 믿음을 지켜가느냐가 중요해요. 진실하게. 맞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오늘 너희 모든 마음을 다 예수께 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맞습니다요. 영어권의 묵상 좋아요. Get in a quiet place and hear my voice. 조용한 곳에 가서 나 예수의 음성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음성을 내려준다는 개념으로 봐. 절대 하나님은 인간에게 목소리를 들려주시지 않아요. 왜?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록된 성경을 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 외에 쓰고 받는다는 건 100% 사탄 마귀 귀신 신나라 까먹은 소리입니다. 그리고 설교한답시고 하면서 성경 한동을 가지고 딴소리하고 간증하고 헛소리하는 이거 다 귀신 신나라 까먹은 소리예요. 여러분 영혼을 죽게 하는 겁니다. 그런 곳에 가서 박수치고 아멘하고 악수하고 돌아다니고 커피 마시고 교제하고 이런 자들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 광야에 나와서 거지가 되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죽습니다. 맞습니까? 조용한 곳에 가서 나 예수의 목소리를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좋은 묵상이네요.
I'll lead you to my place of safety. Do not be deceived by those saying they have a place. 속지 마라. Listen to me. 나를 들어라. 그리고 내가 너를 가장 안전한 자리에 이끌어갈 것이다. There is much work yet to be done. 아직도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제가 이거 지금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알람 때문에 지금 생방송이 끊어지고 말하는데요. 거의 다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My remnant be led to be transformed and bring the light to a dark world. 나의 남은 자들아 준비하라. 휴거를 준비하라. 나를 만날 준비하라. 트랜스폼 된다. 변화된다. 그 말입네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내가 갈 때 너는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다. Shout to repent. 회개를 외쳐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용서했나라. 지금 회개하라. 너희 모든 이기적인 길에서 돌이켜라. From your selfish ways. selfish way라는 모든 이기적인 일에 돌이키라. Love your neighbors as yourself in the days ahead. 남은 세월을 너 이웃을 정말 너 자신처럼 사랑하면서 나 예수와 함께 걸어가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겠다. 이렇게 묵상이 끝나고 있네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예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앞선 영상의 생방송마다 잠깐 끝났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 대책으로서 지금 녹화를 계속 했습니다. 이것을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 심각하고 영적인 전쟁이 심각한 이 땅에, 이 시대에 2018년 12월 이제 넷째 주일이 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일 한 번만 더 지나면 올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